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게 한국에 볼 일이 있고 해서 이게 들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래서 머리를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필리핀 돈으로는 40페소인데 한국 돈으로는 한 8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깎고 나니까 좀 필리핀 사람과 좀 비슷하게 보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이렇게 잠깐 들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 사역을 나가기 전에도 제가 이 용현동 지역에서 같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또 군인 사역을 이렇게 군선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홍필 목사님은 저희 선배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군선교 때에도 계속 이렇게 많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또 필리핀 가니까 바로 또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계속 필리핀 선교까지 이렇게 챙겨 주십니다.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택하면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모든 사역들을 하는데 과연 말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너희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임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전에도 선교사로 외국에 많이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 필리핀으로 처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I am going to the Philippines to die, and I am going to raise the soul of the children of Philippines through Jesus Christ.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는 필리핀으로 죽으러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어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많은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에다가 제가 선교 후원 요청하면서 그런 글들을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죽으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어린 영혼을 살리러 갑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서 필리핀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3개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저 호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은 다 필리핀에서 다 통할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갔는데 필리핀 막상 저가 같은 메트로 마닐라, 깔루칸, 마공바리오 저희 교회의 그 위치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국가 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이주로서 이렇게 몰아넣어서 거기에 한 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군집으로 몰아내서 그 형편이 공장지대를 지어놓고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내서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하중의 하에서 중간 그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목사님 어떤 지역에 이렇게 다녀가 막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 오면은 그 각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눈물이 나와요. 정말 삐덕삐덕하는 그 집에 얼마 전에도 그 마닐라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많은 그 화재민이 생겼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정말 조그만 한 4평도 안 되는 그 건물을 쭉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안에 들어가면은
나무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삐끗거리고 막 저는 저거 몸무게가 좀 나가니까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막 4, 5층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사는데 거기에 8세대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요번에도 저희 뭐 미션 팀이라고 와서 이제 같이 그 아이들 집을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소망과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다라는 것. 정말 그런 지역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저 나름대로는 큰 힘이 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필리핀에 딱 갔을 때 언어에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필리핀에 그 많은 지역, 저희 많은 지역 가운데 저희 지역 칼루칸이라는 지역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택시 드라이버들이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어요. 택시 타고 칼루칸에 갑시다 하면은 안 간대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지나가는 택시에 돌을 던지고 그냥 강탈해서 모든 걸 다 뺏어버리고, 심지어는 저같이 만시계 타고 다니는 지프니라는 차가 있습니다. 밤에 지프니 타면은 옆에서 칼을 들여내고 돈까지 뺏는 일이 5년 전만 해도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저는 그것도 전혀 모르고 갔어요. 교회에 딱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저희 교회는 바로 앞에 철창으로 쫙 돼 있어요.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철창으로 했을까? 그러고서 바로 또 문을 열고 또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막 몇 번 문을 잠그고 이렇게 처음부터 좀 뻔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선임 목사님, 선임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는 6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3개월 동안에는 밖에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사러 나가는 일 바로 옆에가 시장이니까 잠깐 낮에 갔다 와서 그렇게 하는 정도였지 거의 밖에를 못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묘하신 분이십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서 저 혼자 3개월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죠. 혼자 거기서 수도원 생활하는데 찬송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또 악기도 다루니까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막 혼자 다 또 시간이 남아돌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지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것은 처음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저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원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갈등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 한 사람들도 있었으면 제가 좀 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저 혼자만 한국 사람인데 이 아이들은 K-팝을 좋아해가지고 막 한국 노래를 불러주면 제가 듣지도 못했던 한국 팝가수들의 그 노래가 저한테는 위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적막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를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와서 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 갔을 때 선임 선교사님은 6시 이후에는 아무도 나가지도 말고 만나지 말고 사람들을 들어오지도 하지 말래요. 위험하다고. 근데 제가 처음에 딱 가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하고 그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의 골목이 불과 3m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골목으로 딱 됐는데 저희 앞집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던 일이 거기 필리핀 여자들을 일본 애들이 가서 그냥 유흥업소에다가 사람을 대주는 이상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마약도 손대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막 거기에 한번 또 총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장례를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해요. 우리나라 장례는 다 안에다 하잖아요. 길거리에다 합니다. 그 길에다가 관을 딱 내놓고 시신을 거기다 넣어놓고요. 그 부인은 그 관 옆에서 매일 잠을 자는. 근데 장례식이 우리는 한 3, 4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해도 일주일이면 끝날 거다 했는데 한 달 동안 하더라고요. 밤에 거기 보면은 그 시신이 그대로 다 보여요. 관에 있는 모습. 그리고
매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마장놀이 무슨 놀이를 하고 술 먹고 막 하니까 저 나름대로는 막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누구랑 대화를 뭐 저는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 수도원 생활을 이렇게 한다 동안 그런 중에 굉장히 많이 갈등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갈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화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가 저로 하여금 정말 마음껏 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점점 축소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저를 이렇게 선임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저가 한 2달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와요. 전화도 안 오고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3달 동안 그렇게 보내다가 또 이분이 한국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더 막막하죠. 그러는 중에 우연히 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마닐라 선교사 협의회에 가입을 하라. 거기에 뭐 하는데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협의회로 하는 단체래요. 그래서 딱 해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제 오는 길도 잘 몰랐는데 어떤 한 분이 바로 저희 같은 마공바리오라는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이렇게 집까지 왔고 또 그분이 많은 것을 이렇게 저를 가이드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숨통에서 혼자 지프니를 타고 나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서야 이제 선교에 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제가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제가 따갈로그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정하게 따갈로그 설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부교육자가 필리핀 부교육자가 있는데 그 가족이 같이 들어왔어요. 전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 연결을 해놔가지고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먼저 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은 그 친구가 따갈로그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 친구에게 성경 공부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토요일날 하게 됐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스토리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은 너가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저희 교회가 필리핀 칠드런 처치거든요. 어린이교회. 그래서 제 주제에 맞게 막 하는 것 같던데 이 친구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고 뭐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중에 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 친구한테 따라오고 또 영어로도 알아듣기도 한 30%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영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맞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좀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정답이 돼야 돼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가 다 크라이스트입니다.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수가 무슨 뜻이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부교육자한테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뜻이 뭐냐? 모르겠대요. 부목사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찾아보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지나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잠깐 몰라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캐톨릭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문화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이 캐톨릭 문화는 무조건 교회만 나와서 왔다 갔다만 하고 내가 바쁜 일에서 안 나오면 그냥 내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나는 자연히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잠겨있는 나라가 필리핀의 캐톨릭이라는 종교적인 이미지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목사라고 거기는 파스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 그 교육자들을. 그런데 이 파스토는 여러분들도 필리핀 가면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 교회에서 열심히만 해서 막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너 파스토리야 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 안 해도 열심히 하는 어떤 한 부서의 리더만 되더라도 목사라고 불러요. 필리핀 개신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덩달아 그의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 파스토라 목사가 돼버려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막 혼돈이 오는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얘네들은 너무 쉽게 목사가. 근데 거기는 은연중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의 캐톨릭에서 캐톨릭의 거기에 많은 프리스트들은 그 신부들은 개신교회 가르쳐서 파스토리라는 그런 칭호는 경이 내리는 말이래요. 저 사람들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종교에 흉내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교사들을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신학을 다니다가 생활이 어렵다고 포기하고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이제 목사가 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사라고 소개받아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하면 통역을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만 잔뜩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너희가 시간을 지켜야 된다. 하나도 안 지켜져요. 제가 거기 필리핀 시간에 10시 예배인데 여기 한국에는 11시가 예배인데 저희 10시 예배에 다 제가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이 필리핀 부교육자들도 안 와요. 그 가족들도 안 와요. 왜 이렇게 늦냐? 트래픽 잼 때문에 교통 체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매번 그랬어요. 나도 협박을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섹시킬 거다. 그러니까 뭐 약간 시간은 그런데 교회를 와도 기도를 안 해요.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감격을 전혀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예배에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한 시간에 너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오냐고 막 야단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너 목사인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목사님 막 이러겠지만 영어로는 유하면 너가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목사인데 너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니?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선생님들 같이 약속하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기로 약속했는데 너는 얼마나 기도할래? 10분 기도하래. 선생님들이 30분 안 되는데 너가 10분 하면 되겠니? 너 목사라는데 제가 이제 사례비까지 매달 주기 때문에 정식 파솔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 그래서 그래 보면 30분 안 돼. 그리고 너 교회 오면 오자마자 하나님부터 만나라고 기도하라고. 한두 번 그러더니 안 해요. 또 말씀에 대해서 하면서 너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니? 안 읽어요. 못 읽는데 왜 안 읽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자기 피곤해서 성경을 봐요. 제가 얼마나 많이면 하나님 그곳에는 목사라고 필리핀 목사의 명칭은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그거를 조금이나마 갖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모습 속에 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중에 전에 선임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뒤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 친구를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했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고서 항상 교회 모든 순서를 다 제가 프로그램 다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괜히 막 못마땅한 투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친구 아들이 기타 반주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를 안 드리고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까 다른 데 기타 반주를 약속을 했대요.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빠한테 얘기해. 왜 아빠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아빠한테 물어버려. 그래서 저 화가 났어요.
너가 이 교회 예배에 참여자인데 말도 안 하고 너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했더니 가족들이 스트라이크를 지키는 거예요. 저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제가 데려놓고서 얘기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그 친구 하는 말이 거치하게. 전에 있던 선임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는 필리핀 교회니까 너가 여기에 시니어 파스터 담임 목사고 파스타 폴은 하나의 스폰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내가 여기에는 스폰서로 올 계획이 없었다. 하나의 스폰서는 아니라 나는 이 교회에 어린 영혼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도 혼돈이었나요? 자기가 담임 목사하고 나는 도와주는 스폰서인데 내가 모든 걸 다 그 친구 말로는 다 설치는 거예요. 저가 설교를 하죠. 저가 모든 걸 지도를 하죠. 교육을 시키죠 하니까 자기 나름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필리핀의 한인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어디에서 사역하십니까? 예, 깔록한 바군바리의 칠드런 처치를 제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제가 아는 데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는 일체 안 하고 필리핀 부교육자 얘기만 하던데요. 저는 그때서 깨달았어요. 이분이 자꾸 뒤에서 그 친구들을 요동하면서 이분이 한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랑 재밌게 잘 지냈는데 이상하게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이제 서서히 필리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에 대한 거를 필리핀 그 미션 팀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서 얘기하는데 그 필리핀의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필리핀의 70%는 비즈니스래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좋죠.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비즈니스냐? 그분들은요 설교도 안 하고요. 후원 받아서 교회 짓고요.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에게 돈만 전달해주고 맡기고 나중에 감시하러 한 번씩 오는 거래요. 전 그 소리 들을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스폰서의 모습으로 왔다면 나는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스폰서를 하려면 한국에서 후원이나 하지 뭐하러 필리핀까지 와서 정말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필리핀 교회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하는 말들이 70%가 비즈니스라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만큼은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제일 유혹이 오는 두 가지의 일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은요, 미션 팀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지난번에 한번 어떤 대안학교에서 저랑 아는 분들이 한 번 왔는데 어린이들이 오니까요, 저 이러다가 몇 달 못해서 거지가 되겠더라고요. 저거 다 비용을 다 되니까, 야, 이렇게 힘든 거를 왜 미션 팀들을 받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가장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찬스가 미션 팀이라는 거예요. 미션 팀들이 딱 오면은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요. 그러면 남아있던 돈을 다 주고 가기 때문에 목돈이 생긴대. 참 솔깃한 소리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처음 해봐서 그것도 몰라가지고 막 저거나 막 이것저것 막 교통비도 되고 막 이것도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2달치 사용할 걸 한꺼번에 다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나 미션 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선교 올 때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 볼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웬만하면 미션 팀이 정말 이 실전적으로 이들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왔다가 보고서 어떤 대여팀 가지고 뭘 한다고 부상하면은 그걸 돈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미션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 나름대로 많이 마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죄송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데 이제 그 선교팀에 건축을 해준다. 저는 건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있는 교회가 지금 계속 월세를 내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있는데도 그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자립이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필리핀 선교사에 오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제일 먼저 지어줘요. 깨끗하게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땅을 사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 명의로는 절대 교회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 법인에는 만약에 7명의 이사가 선정되면 3명의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과 4명의 필리핀 사람으로 되게 있고 5명을 하게 되면은 3명의 필리핀 사람과 2명의 한국, 3명이 하게 되면은 1명의 외국인과 2명의 필리핀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 땅의 소유는 필리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주위에 그냥 그 건축원금을 그대로 다 쓰게 돼버리면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부풀려가지고서 거기서 목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는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나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내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이지만 우리가 월세를 내더라도 보통 월세를 하더라도 보통 10년, 20년 계약을 해요. 그 돈을 끝까지 그렇게 내는 거니까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그렇게 월세를 내면서 이들이 같이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모세가 해서 이들이 교회 건축에 대한 관심 가지고 이들 같이 합세하는 그러한 건축이 이루어야 되지. 다 지어놓으면은요. 제가 요새 막 여러 다녀봤어요 교회. 근데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거의 폐허가 되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각 지역마다 무수히 많아요. 저는 그런데 한국 돈 10,000페소만 가지면은요, 거기에서 20만 원대만 가지면 그 교회 그 건물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이렇게 보았어요. 아, 하나님, 내가 그걸로 목돈을 챙기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만 가서 참여해서 사진만 찍어서 선교 홍보로 보내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리핀에 와서 이 1년 동안 이렇게 지키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이면 저 자신을 하나님, 더 내 모습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그러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여기에 한국에 들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달라서 제가 딱 생각나봤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뭐 우리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모습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자의 모습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가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모습은 일반적으로 그 필리핀에 몇 년만 묵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교적인 모습이 그러한 모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선교의 모습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데 선교 활동, 선교 후원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영혼들이 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선교 후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떠한 우리가 하는 모습으로 피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리 하나님께 좋게 하리. 너희가 사람의 기쁨을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작정하실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또 많은 고민을 가졌던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돈만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그런 위치였다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저는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의 선교가 영어도 안 되죠. 딱 알려서도 안 되죠. 그냥 사람은 연결해서 불러서 그냥 돈만 주고서 교회를 지어서 해서 예배드리는 필리핀 아이들은요, 한국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요, 먹을 거 하나만 던져주면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교회에 300명 모인다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 300명 모이는 교회인가 하고서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거의 90% 아이들은요, 주일날 주는 비스켓과 음료수를 얻어 먹으려고 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와요.
어느 지역에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해서 애들 부르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과연 구제를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던지기 위해서만 선교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캐톨릭의 문화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필리핀에 가서 그걸 알게 됐어요. 이들은요, 그 영혼,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그걸로 자기가 만족되고, 그것도 내가 급한 일 있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이에요. 한 부교육자는 자기는 먼 이종 사촌에 누가 초상이 당했다고 주일날 안 와요. 거기를 가요. 왜? 그들은 그러한 인간관계, 가족적인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도 되잖아.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 필리핀 부교육자들도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한 그 모습보다도 그 습관에 절여져 있는, 내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쪼글쪼글하면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대답을 못해요. 가봐야 한대. 솔직한 그들의 대답입니다. 혹시나 이곳에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필리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와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 보고서 이 캐톨릭적인 그 습관적인 종교 활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많이 느꼈는데, 우리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교회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원론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자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는 모든 일마다 사람에게 비유를 붙여요. 사람의 무엇을 하냐고. 저는 그 필리핀 부교육자가 저희 지역에 좀 내려가면은 그쪽 거기는 매번 우기가 6개월 동안 우기예요. 비가 막 그렇게 많이 내리면, 비 내리면 거기 항상 침 이렇게 물에 잠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저희 필리핀 부교육자 집 그런 데에 있어서 하나님, 이 친구가 부교육자인데 왜 물난리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저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물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짐을 다 싸들고 교회로 와버렸어요. 교회에다가 막 살림을 쫙 그냥 놓고서 집을 얻을 때까지만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근데 4일이 지나고 다 지난 주일이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갈 생각, 왜 안 가요? 돈이 없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집을 얻으려면 3개월치 디포지트를 해야 된대요. 월세를 내는 거를. 기도하는데 어떤 지인이 그걸 보내왔어요. 그 금액을.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니까 그 금액을 그래, 그거 보내줬는데 이걸 집어짜고 집 개혁 다 해줘서 이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비도 대주고, 또 그냥 식구들이 모아면 막 제가 솔직히 필리핀에서 생활할 때, 지금은 좀 많이 살이 쪘는데, 하루에 제가 식사를 사 먹는데 그 밖에 나가서 10페소짜리 밥 봉투에 하나 있는 밥 한 공기하고 또 30페소 정도, 20페소 되는 그 반찬 하나 사다가 그걸로 그렇게 막 생활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낀 걸 다 거기다 주는데도 고마울 줄은 모르면서 저 나름대로 너는 스폰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지. 한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필리핀 어른들을 많이 만나고, 오후에는 2시에는 필리핀 그 학생들하고, 저희 주일학교 졸업하는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한 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이 아이들도 고등학교 가니까 어린이 때 모습이 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쪽으로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구제를 해줘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을 할 때 정말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이 얼마나 팽배하게 많이 깔려있냐면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각자의 모습으로 각 종교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냐. 왜 너희 유독 기독교만은 그런 고집을 부리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는 모든 종교의 다 그 편향성을 다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좀 힘들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 선교 필리핀 나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한국에 70년, 80년대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게 보이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요? 필리핀이 아시아의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 무료로 다 지어진 게 장충체육관이래요. 저는 나중에 필리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부강하게 됐던 나라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특별자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정치가에 의해서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다시피 한 지금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필리핀은 과거에 아시아의 가장 부강한 나라였는데 지금 가장 초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지금 그들의 아이들은 한국에 70년대 말과 80년 그 초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져 있다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저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이 복음으로 주님을 알고 파송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을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가끔 소식을 깜짝깜짝 놀라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대요. 다시 선교사가 와야 될 시기래요. 어른들, 장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큰 대형 교회조차도 여러분들 한국에서 내노라라는 대형 교회도 200~300명밖에 안 보인대요.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도요. 주일학교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가 돼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한국에도 다시 올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는 그냥 내가 헌금만 보내서 그들이 그걸로 어떻게 잘 해나가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 열매 맺어 정말 다른 나라에도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놓고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제목을 보낼 때는 이 제목하고 좀 틀렸었어요. 너무나 전하는데 오늘 딱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주보를 해놔서 그래 선교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정말 선교는 물질을 보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으로도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존경하지만 올려진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굳은 일들을 다 하실까 이 의정부에서 진짜 모든데 저가 알만한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역전에 가서도 하시고 밥 퍼주는 데도 하고 연탄 나르는 데도 하시고 김장하는 데도 가시고 그냥 다 목사님 얼굴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목사님 앞에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에 제가 많은 도전을 필리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제3자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협력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특히 용현동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